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계획과 간섭 그리고 손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죄악과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죄악까지 고백하길 원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구원의 능력만이 영원하심을 굳게 믿사오니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사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크게 성장하게 하시어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웃과 성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다면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크신 복으로 쓰고도 남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리며 조국을 위한 희생 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 모두가 서로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국민만을 두려워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 오랜 기간 준비하고 계획한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은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 어린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두가 모처럼 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민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한의 교회 성장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 봉사로 수고한 준비위원들과 목사님을 비롯한 온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해 시작부터 끝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수고한 중직자들과 특별히 묵묵히 뒤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한 우리 시민교회 꿈과 희망인 청년들과 찬빛구역 모든 식구들에게 위로와 격려, 칭찬이 입술에서 마르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서양선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727쪽,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표는
이쪽에 있죠? 예.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시는데요. 이 경건한 예배라고 해서 그저 이렇게 웃지 않고 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기뻐하고 마음껏 웃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눈을 보고 이렇게 꼭 인사해 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일 수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보면서 살면 울고 불고 탄식하고 절망 그 자체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도 이제 2002년, 3년에 베트남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또 아프리카에서 살아보기도 했는데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해외 가도 무시당한 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요. 어디 가도 야, 우리는 초라해 보이는데 외국은 대단한 것 같고 우리나라 여권, 패스포드의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뭐 세계 2위권에 해당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2006년인가요? 아프리카에 2005년도에 갔다가 그 프랑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벌써 오래전 20년 가까이 되는 그때인데 처음 가봤습니다. 프랑스 파리. 그런데요, 그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나라, 지도에서만 봤던 그 나라, 뭐 그렇게 별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더라. 물론 뭐 에펠탑이랄지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거는 뭐 역사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기도 하고 유명한 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요. 그때 지하철, 메트로라고는 타봤는데 뭐 낙서가 곳곳에 있고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왔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벌써 20년 전만 해도 뭐 그 선진국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는 못했지만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야, 참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근현대사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조선 말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세계 열강들이 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1910년도에 또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참 수모를 당했잖아요. 언제 우리나라에도 해방이 올 것인가. 그 어려웠던 시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그렇게 일했던 우리 애국지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행복했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남과 북이 갈려서 참 단절의 아픔 겪었고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참 우리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를 지나했던 시절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가 뭐 대단히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큰 나라도 아니고 여전히 열강 속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그 윗세대들, 그분들의 그 참 수고와 또 성실과 희생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기념일이 있기도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현충일을 보냈습니다만 현충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드러낸다, 드러낼 현입니다. 그리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하는,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웠던 애국지사들, 또 때로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무명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희생을 드러내서 우리가 간직하고 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힘써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요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에게도 참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어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인재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 상태에서도 그들에게 너희들 절망만 하고 있지 말아라.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비록 불순종해서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었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나라는 망했고 70년 세월이 흘렀을 때에 BC 538년에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바벨론은 또 영원한 제국일 것 같았는데 바사,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역사책은 페르시아라고, 페르시아. 그리고 다시 한 80년이 흘렀을 때 BC 458년도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살을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들이 고국강으로 돌아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즈음의 배경인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배경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BC 445년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하갈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갈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야를 중심으로 하면 이민 포로 2세, 3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느헤미야는 포로 3세 혹은 4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141년이 지난 즈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째가 되던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BC 445년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절망적 상황이에요. 나라와 민족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저 페르시아 땅 바사 제국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그가 어디 있냐면
수산궁에 있어 왕궁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지막 11절에 보면 술관원이 됐다고 하는데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고위 관리가 됐단 말이죠. 술관원이 왜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었냐면 술뿐만 아니라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관리였는데 고대 시대에 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음식을 맛보고 또 음료를 맛보고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신임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BC 445년경이라고 했는데 그 앞 두 번째 포로들이 귀환했던 BC 458년 이때에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고국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십몇 년이 흘렀을 때에 그 하나니와 더불어서 두어 사람이 이 수산궁에 바사 제국에 온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미 그 땅하고는 사실은 거리적으로는 너무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고향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수산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자기의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걱정 근심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그 조상들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뿌리를 찾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러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리워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그 자기 조상의 조국, 고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그걸 물은 거예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은 거죠. 관심 없다면 왜 묻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뭐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자, 본문 3절,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 완전히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아픔, 고통 정말 울분 역사책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독립기념관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참 가슴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한 20몇 년 전에 러시아 하바롭스크 그리고 사할린 이런 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려인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꼬리 달리지 않는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 듣는데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런 비참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렸고 무너졌고 정말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 자리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왜 그 땅이 그렇게 됐을까?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통곡하며 울어요. 그 내용이
4절 그리고 5절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어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자기 아픔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지금 왕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산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음식을 중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우리 동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음식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뭐 음식 먹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 전해 듣는 상황들,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리 주변의 상황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을 보면서 탄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울고만 있지 않아요. 탄식만 하지 않아요. 탄식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탄식이 나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이든지 또 우리 교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군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마 새벽에 명이 왔는지 다 출근을 했어요. 북한에서 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거 왜 보냈느냐라고 탄식하고 그저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동포들이 고통당하고 동포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탄식하고 그리고 음식을 금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디 있으면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초라하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언약을 주셨지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진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껏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먼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을 해요. 자, 본문 6절, 7절.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의 죄입니다. 라고 나의 죄로 인식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속해 살면서 일이 잘 되면요, 다 나 때문에 잘 된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말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은근히 과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이거 너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못했잖아. 다 상대방 탓합니다. 소인배 중에 소인배죠. 이거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녀의 책임입니까? 자녀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궁극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 아니겠어요? 목사가 이건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원들이 우리 항종 직분자들이 하나님 내가 불충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지.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상대방 탓하고 공동체 사람들 탓하고, 그건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정말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말이죠. 어디 있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나라가 망하고 정말 고통당하는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상들의 그 허물과 조상들의 불순종과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런 고통과 수치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것은 저의 허물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저와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너진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거기까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붙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면 너희들이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인간적 시각으로는 불가능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다 망한 것 같아.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아니, 끝났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혹시 잊어버린 것 아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청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내 희망상한과 내 소망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고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처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주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주의 종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너무 멀리 가서 저기 하늘 끝에 가 있는 것 같고 땅 끝에 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돌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들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상황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이 길을 열어줄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이 도와줘야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눈물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 어린 기도는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또 다른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가 그저 통곡의 눈물, 의미 없는 눈물, 아파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담아두신대.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진정한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게 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개인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공동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때 들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개인만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질병으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과 취업으로 결혼으로 또 자녀 양육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구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목요일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한 220명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들, 또 차량으로 섬겨주신 분들, 물질과 또 과일과 음료로 섬겨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교육 중에 있는데요. 의류 그리고 가방, 신발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옷은 그 태국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반팔 옷을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긴 것도 좀 얇은 것은 괜찮습니다. 참고하셔서 입던 것도 안 떨어진 것은 이렇게 빨아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 어려울 때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심야 기도회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 있는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했고 일단 2주 간격으로 우리 각 기관에서 좀 나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특송해 주시고, 또 6월 28일에는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또 특송도 해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유순 명예 권사님의 남편 고 박성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7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가 있는데 발인 예배는 7시 30분이고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녹양동 의정부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또 우리 김천순 권사님, 우리 김유순 권사님의 아마 남동생도시나요? 예, 우리 장례 중에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정송자 집사님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벌써 몇 분을 이렇게 이제 전도하시는데, 배정남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승재 집사님도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또 전도에 오셨어요. 박성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함.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송자 집사님 통해서 배정남 성도님이 등록 신청을 하고 또 이승재 집사님 통해서 우리 박성규 성도님이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정말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박수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금년에 이제 32명 이렇게 전도되었고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가보시면은 전도한 분들 또 세가적으로 등록하신 분들 이름도 있고 사진도 있으니까요. 꼭 얼굴도 익히시고 이름도 익히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얼굴도 보시고 이름도 보시고 기도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그저 탄식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